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4월달 우리 선교 대회 또 축제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여러 또 현장 포럼들을 듣게 되었고요. 또 이제는 우리의 선교 대회가 끝이 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전도, 나의 복음을 또 찾고 함께 응답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 미스바의 운동의 주역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초등학교를 가고 거기서 걸어서 7분이면 중학교를 가고 거기서 3분이면 가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냐 하면 너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대학교 가라 그랬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대학교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서울로 와버렸던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딱 그 동네밖에 모르던 제가 이제 군대라는 데를 이제 끌려서 가게 된 거죠.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군대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강원도 양구라는 데를 군생활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춘천 백이보에 갔다가 거기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정신없이 있다가 춘천호에 가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20분을 달려서 어디서 가다가 내려가지고 또 막 오공트럭 타고 들어가는데 정말 이런 데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데를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들만에 있는 그 특유의 뭐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재미가 뭐냐? 누군가를 갈구해야 돼. 누구를 괴롭히는 재미로 살고 장난치는 재미로 살고 그 사람은 장난인데 받는 사람은 이제 죽을 것 같고 이런 그림이었어요. 재밌는 건 여기 와서 알았는데 우리 한승표 장로님도 같은 부대야. 이렇게 저보다 먼저 이렇게 군생활을 하셨던 선배님이신데 어쨌든 제가 뭔 얘기 하려 하냐면 그렇게 오지를 들어갔더니 그 오지에서 이렇게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일단 민통선을 넘어가는 그 위에 세대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막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저 밭에서 일하는 멀리 부대 밖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놀리는 거죠. 저기 뭐가 보이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때려요. 여기서는 저 사람도 여자야 라고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구나 알았죠. 다음에 갔는데 이제 또 할머니가 보였어. 뭐가 보이나? 라고 물으니까 여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또 때려. 왜 때리냐? 네가 아무리 군대 와 있어도 그렇지 할머니 보고 여자라고 얘기하냐? 또 때려. 약간 그런 그 군대만의 안 좋은 문화였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 하면 그렇게 갈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참 이렇게 짓밟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집에 돈 없지, 백 없지.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그래서 네 생활은 이제 암흑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계속 갈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고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고 사회생활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흐름 속에는 여러분 생각하는 복음이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더 훨씬 커 보입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돈 없지 백 없지.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게 더 열받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안 보이면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줄을 잘 서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기회를 잘 잡아야 돼 등등등등의 복음이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우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기준을 잡고 달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장과 세상 가운데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현장 가운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응답은 우리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있는 흐름을 바꿀 만한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해서 부르시죠. 이때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사무엘의 날이 한 12살쯤 되었을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전쟁에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뺏겨서 돌아오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때를 성경학자들은 이것만 연구하니까 대략 BC 1075년경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성경 얘기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학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근거도 찾아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12살에 사무엘을 불러서 쭉 준비하고 훈련시키던 그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배경은 얼마 좀 지났냐? 우리 그 앞에 있었죠. 7장 2절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얼마나 있었다고요? 20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32살쯤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사무엘이 그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것에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움직여야 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되게 응답인데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예를 드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일하도록, 여러분 보고 뭔가를 하도록 부르신다면 여러분 입장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아는 상황도 싫잖아요. 지금 상황이 14명의 사사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얼마나 시대가 어려우면 사무엘 앞에 있었던 삼손도요, 하나님이 한 세대 전에 준비를 시키시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한 세대 전에부터 준비를 시켜서, 우리 왜 모태신앙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모태신앙의 말의 의미가 뭐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훈련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가 이 장면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신 건 너무 응답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여기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 별로 안 반가워요. 하나님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좋을 때 서야지. 가장 힘들 때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줄에 서 있던 사무엘이요,
지금 하나님이 쓰실 시간표가 딱 되었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7장 3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 거야라는 분위기와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던졌을까요? 시대는 암울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나이쯤 되면 눈치 없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할만하면 말하고 할만해야 말해야지, 그게 성령인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모한 걸 바보 취급당하는 게 현장의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이 현장에다가 오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얘기는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있던 현장이었어요. 그 무너져 있던 현장에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선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가 응답으로 와버렸어요.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이 정도로 끝내지 않고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현장의 응답을 바꾸도록 5절에 사무엘에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앞에 있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드는 건 개인 운동이라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했던 건 현장 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계속 그 얘기할 텐데, 많은 사람들은 모여야 일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더 시끄러워요. 모이면 더 혼란스러워요. 사무엘이 한 일은 뭐냐 하면, 현장에 개인이 변화되고 변화된 개인이 모였더니 현장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무엘은 현장에 모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흐름을 바꾸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미스바 운동으로 중요한 응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멍 하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뭐부터 회복하는 거죠? 응답 받으려면 뭐부터 하라고 계속 우리 메시지 속에 나오죠? 언약부터 잡으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부터 회복하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얘기해 볼게요. 누가 떠밀어서 하라고 해서 여러분 해서 억지로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누가 떠밀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패배의식, 상처.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랬잖아. 사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떠밀어 가지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어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뭐부터 하냐? 사실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 현장이 뒤집어졌다 이전에 믿음으로 한 사람이 섰어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선포했더니 그 믿음에 대한 변화와 응답이 현장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결과로 현장 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결과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일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사람들은 오판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고 있는데 블레셋이 보기에는, 야, 저기 저 사람들 지금 무방비로 모여있네, 잘됐다, 한 방에 가서 쓸면 끝나겠다라고 얘기해서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켜요. 블레셋만 오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뭐하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오판을 블레셋만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메시지, 일부 메시지 서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와도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지금 오판하는데 저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뒤에 8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9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방법은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요령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침, 낮, 밤으로 망대 만들어라. 그게 계속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쓰겠습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우레를 바랬대요.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과학이 발전되지 않다 보니까 뭐 하늘이 진노했어,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가지고 다들 의미를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 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제가 집에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다 자기 방에 있다가, 우리나라도 확실히 기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 우르릉쾅 하고 하는데 제가 있는 동네가 좀 촌이라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뭐 무너질 소리가 나요. 그럼 방에 있던 애들이 막 뛰어나와 엄마 하고 막 아파하고 차고 뛰어나오는 개념돼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소리에는 약하는 것 같아요. 그때서는 이제 아빠 노릇하죠. 이렇게 괜찮아 하고 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얼마나 소리가 어마어마했냐면 군사로 온 그들이 혼비백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얘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정신없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을 따라가면서 추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표현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우리 세상 말로 시겁해가지고요, 더 이상 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가장 축복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회복하게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은 그동안도 빼앗겼겠지만 그 앞에 있었던, 지금 여기 3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때 있었던 성읍들을 회복해 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결론으로 보니까 너무 쉬운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나에 있는 현장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현장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데를 가지? 어떻게 하면 더 쉬운 데를 가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를 가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이 목사님 할 때마다 하시는 얘기 있죠. 오늘도 얘기하시던, 부격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좋은 데 보내주세요. 그렇게 40일을 기도하고 또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주셨다는 이 얘기가, 여러분,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믿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운동을 하라가 아니고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이 말에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아주 명확하게 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거의 영어 표현이 워치타워입니다. 미스바라는 말 자체가 망대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미스바는 지명 이름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 어디서 나왔냐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현장에서 뭐 했냐 하면 망대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국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현장에 오늘 사무엘처럼 응답이 오는 건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는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락하고 피폐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대개혁 운동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새롭게 언약을 회복하는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현장 뒤집어라 아니에요. 미스바 운동처럼 저렇게 막 사람들 다 모으고 그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뭐 평화가 없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섰던, 오늘 믿음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또 무너지고 또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한참 얘기하던 게 오뚜기죠. 다시 믿음으로 서면 돼요.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오늘 3절에 얘기합니다.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제거라고 하는 것에 원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요, 뽑는데 흔적까지도 뽑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어제 했던 거 오늘 치우고 이렇게 해라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도 않을 만큼 흔적까지도 완전히 뽑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거, 한국말의 제거 말고 원어로 쓰였던 단어는 창세기 35장 2절에도 똑같이 쓰였어요. 창세기 3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34장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하고 해서 이제 그쪽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때 야곱이 옛날 같으면 머리 썼던 사람인데 35장에 뭐 하죠?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거는 단순히 뭘 하나 없애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근본을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심으로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송두리째 돌려서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회복해라, 그 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1번은 우리 개인화라고 얘기한다면, 미스바 운동은 이 응답을 우리 개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만들어라, 현장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올해 몇 개월 동안 사실은 계속 제가 현장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힘없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잖아요. 다르게 해볼게요. 우리 전도 캠프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전도 캠프 1년에 4번 이상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전도 캠프 4번 해라 이러는데 문제는 기획하는 우리는 머리가 빠지겠어요. 연초에 뭐 저 신방하고 뭐 또 여름에 대회 있고 막 이러니까 2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3번 4번 하라고 얘기하는데 뭐 시키니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해서 지금 겨우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육자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전도 캠프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 대부분 아니지만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 캠프라 그러면 다들 부담을 느껴. 직분은 있지, 교회에서 하자 그러지, 안 할 수는 없지. 근데 전도 캠프를 갔다 올 때마다 보여지는 게 있어요. 다들 뭐냐 하면 현장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느낌은 이거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으니까 현장 갔다 와서 힘이 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현장 갔다 와가지고 더 안 가려고 하는데 답내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와서 여러분들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 뭐 했냐면 현장 가야죠. 우리의 응답은 여기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사사기 얘기하면서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사사의 마지막 얘기의 결론은 오늘 미스바 운동까지 응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스바 운동을 현장에 버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개인이 믿음 운동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게 있는 믿음부터 오늘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현장 가야 그래야 보이는데 그거 아니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은 현장 보내야지. 근데 현장 보내려고 빨리 안 보내야지. 힘없고 보내야지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우리는 여기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현장 가기 전에 오늘 내 믿음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은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5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한 행동이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길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전부를 지금 끌어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전심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구약 시대의 제사가 5가지 있어요. 뭐 번제, 화목제, 속건제, 뭐 속죄제 해서 종류도 있는데 그 중에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 되었는데라고 말하는 제사 가운데 전제라고 있어요. 이건 곡식이나 이렇게 액체 같은 건데 이거 전부 다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드린 바 되어진 것처럼 내 인생과 내 모든 걸 드립니다라고 하는 제사가 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흔들어서 한다고 요제, 뭐 이렇게 태운다고 번제,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있는 건데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물을 길어 와서 물을 다 부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속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내용이 6절 그날 종일 금식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물을 길어 오는 거, 물을 붓는 거, 그리고 금식하는 거 전부 다 뭔 얘기죠? 우리가 성경 보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자꾸 방법으로 가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영상이 녹화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안 보시겠지. 저희 어머니가 목회자의 사모로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뭔 짓을 해도 새벽기도 오면은 사명자, 새벽기도 안 오면 안 사명자. 그래서 주구장창 새벽기도만 얘기하셔. 그래서 어머니 새벽기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흐름이 바뀌는 거 아세요? 실제로 교회들마다 여러분 청년들이 다들 막 저녁으로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침이 힘들지. 그래도 이번 수련회 갔더니 와, 그 아침에 다 나와가지고 제가 불쌍했어. 아침에 아침 운동한다고 나오는 여러분 보면 대단했는데 그러다 보니 새벽기도가 트렌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새벽기도가 없는 교회들이 생겨요. 그럼 새벽기도 없이 뭐 만드는지 아세요? 밤 10시 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으로 하던 새벽기도에 월화수목금이 있던 걸 지금은 저녁 10시 기도를 만들어서 그 시간에도 같이 기도하고 합시다라고 해서 트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방법이 아니에요.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중요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우리 옛날 어른들이 금식 되게 따져. 그죠? 금식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금식이 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거 금식이 죄송하지만 복음으로 안 가는 금식이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제가 잘 설명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래 종교가 뭐예요? 한국에 있는 뿌리 깊은 종교가 뭐죠? 불교인가요? 유교인가요? 아니요. 우리나라는요, 무속신앙이에요. 달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물 하나 떠놓고 맨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속신앙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응답의 기준이 뭘까요? 정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약 다리는데 앞에 다리면서 얘기하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다리면서 연기 마셔가면서 콜록콜록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정성으로 다려야 약효가 좋아. 이게 한국 사람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이 있는 한국 사람한테 종교라고 복음이라고 들어봤는데 그냥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더 셀까요? 소리 지르는 기도, 철야 기도. 그게 옛날 막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얘기도 다 그런 의미로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복음을 안 하고 뭐냐 하면 특유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이 얘기가 딱 덮어버리니까 그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 통성기도, 철야기도, 합심기도, 뭐 금식기도 막 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방법이 아니고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난 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질이 좀 그래요. 왜 그거 있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얘기할 때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교육자 되기 전에 제가 되게 까칠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뭘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육자가 되고 난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 소리 안 할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가장 편한 기도하시면 돼요. 은혜 된다, 손 들고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은 소리를 내야 기도가 된다, 그러면 소리 내고 기도하세요. 저는 소리 내니까 더 힘들어.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읊조리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저한테는 맞아요. 여러분만의 기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좋은 거는 정식기도 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모여서 하는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 무식기도 하라고 얘기해놨더니 무식기도 한다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무식기도를 무식기도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잘 안 하죠. 오죽하면 정식기도도 만들어놨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식 얘기하려다 보니 마을이 좀 그랬는데 여기서의 금식도 내 진심과 전심으로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행위적인 열심이 아니고요, 여기에 믿음이 담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스바 운동을 나의 응답으로 찾아야 되겠죠. 이미 메시지 속에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착각했던 미스바 운동의 주역, 사실 메시지 제목 가지고 고민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저도 모르는 교회에서 잘하는 제게 미스바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뭘 고민하냐면 결과를 고민해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뭔가 응답이 오고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 오픈도 잘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나 이거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줘.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 아닌가요? 근데 지금 우리 보니까 요즘 세대는 잘 못해. 왜 못하냐? 그걸 나누는 순간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그냥 적당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뭐냐 하면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응답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미스바 운동이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망대 세우기를 원하세요. 믿음 운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는데 이스라엘 땅 들어가는 입구 경계에 있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오게 하세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를 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죠? 하나님이 민수기 12장에 13장이죠. 13장에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데리고 와라. 그 지도자 12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다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장 가서 다 보고 난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죠? 이 땅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너무 좋은 땅인데 못 들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도자의 말을 참고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버리면 안 돼요. 이 12명의 지도자가 안 된대요. 10명은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2명만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수에서 져버렸어. 그랬더니 14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죽을 똥 살 똥 2년 만에 지금 이 앞에까지 왔는데, 뭐 역사적으로 역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만약에 믿음 고백했다면 40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안 됐다고 얘기해서 이때부터 다시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돼요. 민수기 14장 1절에 그들이 밤새 통곡했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와이프랑 가족이랑 따져서 곱하기 3에 조금 더 하면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200만 명쯤 될 거래요. 제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가 230만 그러거든요. 대구 사람 전체가 하루 종일 울었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는 걸로 안 끝나요. 어떻게 되죠?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4절에 보면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엎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미 권력으로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탄핵만 안 했지 탄핵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지금 모세가 엎드려 있는 걸 쳐다보고 나니까 의에 흥분한 사람이 누가 나왔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에 맞고 하나님 우리를 저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저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말을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죠? 맞아, 그래 우리가 또 오판했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겠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0절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거들었다가 흐름 바꾸기는커녕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는 이 본문이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저한테 세계복음화는 해야 되는 사명이고 축복인데 문제는 저한테 부담이기도 했어요. 해야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로 아까 얘기하는 제가 줄 기회 했던 이미 이해되죠. 완전히 불신앙하는 현장 가운데 나 혼자 믿음의 말하고 나 혼자 믿음에 대한 부분 붙잡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게 우리 생각 아닐까요? 그런다고 흐름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 안 할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 거의 결과는 뭐냐 하면 니도 똑같은 놈이군 하고 돌로 지금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응답이 결과가 우리의 기준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다. 저 뒤에요 14장 24절을 볼 건데요. 24절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봅시다. 3절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불신앙하는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하시고 그리고 24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장에 응답이 왔기 때문에, 현장을 바꿨기 때문에 응답받았나요? 현장 못 바꿨어요. 흐름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응답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들은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뭘까요? 믿음이 달랐어요. 똑같이 그 현장에 있지만 그들은, 믿음은 거기 있는 불신앙하는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는 그 땅을 갈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네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한테 세계복음화가 언약으로 왔어요. 아, 내가 현장을 얼마나 뒤집냐 안 뒤집냐는 내 소관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믿음 운동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여기서 믿음의 망대 세우고 있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이게 응답이구나가 보여진 거예요. 제가 미스바 운동인데 사실 흐름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그렇게 못 바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임마누엘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응답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비밀계사대 뭐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작은 뭐냐? 그들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죠. 우리가 믿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무엘이 저렇게 뒤집어질 거를 확실히 알고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은 그게 안 중요했을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망대 세우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망대를 사무엘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여정을, 사람들을 주시고요. 그 결과로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이 기념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세계복음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어떻게 기대하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훈련 5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나이만큼 훈련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계속 그 응답 속에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준은 응답이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건 맡겨놓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망대에 세우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여기다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면 되냐? 믿음 운동,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망대 운동입니다. 여러분에게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망대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청년국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요, 그들과 마음이 다른 청년들이요.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너무 저의 과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벌거벗은 기분이 있긴 한데, 제가 작은 교회, 싸우는 교회다 보니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오면 저 줄을 잘 서야 되고 기회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면 당연히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맨날 싸워. 그것도 누가 싸우냐?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싸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랑 중직자랑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이게 예배 시간에, 회의 시간에 분위기에 느껴져.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딱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게 보여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있는 렘넌트들을 보니까 합법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싶어해. 그게 뭔지 아세요? 유학 가는 거야. 아니면은 결혼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교회를 떠나는데 이것만 찾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 뭐냐?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흐름이 좀 바뀌겠지. 그런데 여러분,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이 와서 보고는 싸우니까 뭐하냐? 또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새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이제 아파. 왜 아프냐? 저 사람은 얼마나 버틸까? 얼마나 있다 갈까? 이게 마음에 딱 남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어떤 면은. 그게 제가 복음 모르던 종교 생활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임마누엘 설교에 와서 다른 걸 봤어요. 뭘 봤냐? 임마누엘 설교에 왔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거에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뛰어듭니다 라는 중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임마누엘 설교회가 제 상처가 바뀌기 전인 교회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내 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제가 2004년도에 임마누엘 설교회 왔거든요. 도곡동에 있을 때부터 장지동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빠른 성장과 응답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좋은 것만 있냐? 뒤로는 뭐 사람 사는 데는 이런 말 저런 말 있어요. 제가 뭐가 보이냐 하면 사람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가 아니라 마음이 다르구나, 믿음이 다르구나, 언약이 다르구나. 그래서요, 그런 청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동력자, 저랑 같이 가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생에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함께 가는 동력자들의 응답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게 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면 12사도, 70인, 300, 그리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이 응답을 하나님 청년 구간에 우리 청년들을 통해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수련회 끝나고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고 난 뒤에 굉장히 저희가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 주셨고 말씀을 전달할 건데 왜 그거 있잖아요. 말씀대로 될 것 같아.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꿈을 꾸고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결과는 남겨놓고요, 나의 믿음, 나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하나님 현장의 대개혁 운동을 통하여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성읍이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누려지는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스바 운동, 나의 망대 운동,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그를 인도하며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 은혜가 오늘 나와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의 언약을 잡은 이들을 통하여 12, 70, 300, 7천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들을 통해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시대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